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 멀리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새벽의 온도가 다르고 낮의 온도가 다르고 밤의 온도가 달라서 도대체 이 몸이 어디에 온도에 적응을 해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콜록콜록 하시고 목도 아프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신데 콜록콜록 하시고 목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주 많이 계시네요. 네,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나가시면서 좀 아프다, 좀 얼굴이 조금 아파 보인다 싶으시면 지나가시면서 힘내시라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같이 인사도 해주시고 좀 그러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볼 겁니다. 18장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20장 21장에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가장 감격적인 사건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확 접어듭니다. 부활, 좀 감동이 오시나요? 부활, 그 감격이 오시나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감격과 감동이 별로 없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감격적인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죄 타락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끊겨졌던 그 관계를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의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는 그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확정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렸던 그 행악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대속의 제물임을 믿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참 증거, 그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20장과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20장과 21장이 없으면 요한복음 1장부터 19장까지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다 거짓이죠. 그러나 이 20장과 21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통하여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참 진리이고 참이다는 확증을 우리가 이 20장과 21장을 통해서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또 저를 통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하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바로
당신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을 먼저 전제하셔야 합니다. 이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요, 이 부활이 바로 내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 1절에는 너무도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이 돼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뭐 할 때에? 어두울 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직 부활의 의미를,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던 그때 당시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고 은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답답하고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흑암이다, 흑암. 세상이 너무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진짜 벌건 대낮에라도 진짜 세상이 어두워서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이 악해져 간다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문학적 표현으로, 은유적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처럼 오늘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때 그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했지만 세상의 그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직 어두운 그 시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그 다음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 다음 날이 뭐죠? 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토요일 그 다음 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이 날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서 그 날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일요일, 세상 사람들 일요일, 저희가 말할 때는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날 일어난 사건들이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명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누가 찾아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어디를 찾아왔습니까? 무덤을 찾아왔어요. 무덤을 찾아왔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은 마리아고요.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예를 들어 보면은, 그죠? 김해 출신 누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집이 거제도니까 거제도 현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막달라 출신, 막달라 지역의 출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베다니 출신 마리아도 있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오늘 성경에 등장한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흔히들 뭐 창녀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아니고, 마가복음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고, 근데 1절에는 혼자 온 것처럼 보이는데 2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혼자 온 것 같은데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더 있는 것 같이 보이시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한 명이 아니란 뜻이에요.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가서 보니 우리는 못 찾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2절에서의 그 우리가는 누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보시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이름이 3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요? 살로메가 등장을 해요. 자,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3명이 등장을 하고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자, 여기서 또 누가 등장해요? 요한나가 한번 또 등장을 하죠. 요한나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살로메도 있고요. 또 그 밖에 여러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몇 명 이상이다? 4명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4명 이상입니다. 최소 4명 이상인데, 근데 참 그럼 이상하죠? 4명 이상, 최소 4명 이상인데 왜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하면서 왜 혼자 온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요한은 어떤 무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표적으로 한 명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18장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시면 한 명 한 명을 무리 중에 한 명을 대표적으로 계속 설명해 왔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한 사람의 대표격을 가지고 그 중에 가장 아마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안식 후, 그러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들이 볼 때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미처 장사 지낼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죽은 뒤에 이제 시신이 썩잖아요. 근데 썩기 전에는 영혼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시신을 돌보는 관습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장사 지낼 때 장례할 때 보통 3일장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가서 이제 향품을 드리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막달라 마리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아직 어두울 때에 부활이 하셨지만 아직 어두운 세상을 좀 이렇게 조명하면서 이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그냥 어떤 창녀 마리아가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8장에 이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같이 한번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9세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실 때에 그때 12 제자가 함께 했는데 그때 함께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막달라라고 하는 여인, 오늘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전에 7 귀신을 때문에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가 고침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열심히 복음 전한 일에 사용하면서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7 귀신에게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녀의 삶은 자신의 것이 사실 아니었을 것이고 고통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정신이 아니었겠죠. 맑은 정신이 아니라 뭔가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존재에서 통치를 받는 그런 자기의 주권을 빼앗긴 정체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때로 정신이 돌아올 때면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고 정체성의 혼란으로 더욱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자기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아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깨끗한 정신과 맑은 정신으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귀신의 괴롭힘과 그 속임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기쁨의 삶이 회복되었을 것이에요. 친구도 생겼겠죠? 여유로운 오후도 즐겼겠죠?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한잔 했겠죠? 네, 커피 한잔 하면서 조그마한 케이크도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주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뜨거운 햇살도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야말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회복해 주었던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도 아깝지 않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자신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섬겼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끌려가신 겁니다. 끌고 가셔서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고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되고 이미 채찍에 맞으면서 이미 정신을 잃을 만큼 혼미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악자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의 못이 바뀌어서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세상에 그 어느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었던 그 예수님이 미처 장례를 준비하지도 못한 채 죽으신 거예요. 가슴이 탑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2층에서 1층으로 손수건 하나 들고 나올 수 없는 그것을 일로 치부하기 때문에 죄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타고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썩기 전에 어떤 향품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나는 밤새 3일 동안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나서 일요일 주일 아침 새벽까지 해가 뜨기도 전에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무덤은 빌라도의 명으로 봉인되었고 앞에는 또 군병들이 서 있기 때문에 가도 사실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수조차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그 큰 돌로 이렇게 막혀 있고 큰 돌이 잘 굴러가지 않도록 그 밑에는 움푹 파여놔서 돌을 굴려서 움푹 들어간 곳에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큰 돌을 밀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면서도 어떻게 열 수 있지? 누가 열어주면 좋겠는데? 라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열심히 뛰어갑니다. 근데 뛰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죠? 1절 말씀을 보세요.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뭐한 것을 보고 옮겨진 것을 보고 갔는데 돌이 옮겨진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열심히 다시 뛰어갑니다. 제자들이 대표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가실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서 급하게 달려가서는 그 슬프고 아픈 마음을, 상황을 전합니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가져간 것 같은데 그 행방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아직 어두울 때를 문학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아침은 무슨 아침이라고 그랬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빈 무덤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죠? 부활하셨네를 외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머릿속에 뭐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긴장하고 놀라운 겁니다. 왜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누군가 가져가지, 자기 생각에는 누군가 가져간 것이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분명하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없다고, 지금 무덤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누가 가져간 것이 분명한 거라고 격앙되고 슬픈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조명해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면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둘째가 하나면 서러울 만큼 그 앞에 무덤에 가서 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나 달려가고 싶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머릿속에 뭐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직 뭐 할 때? 어두울 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경험했고 모든 치료를 받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지만, 부활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풀어놓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아직 어두운 곳을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현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만난 두 사람을 좀 주목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만난 두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다 도망간 상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할 거다. 아우, 예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실패했죠.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집안에 있겠습니까? 죄책감과 좌절감? 예수님께 장담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슬픔과 아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지? 라는 그 깊은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심란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오더니 문을 쿵쿵쿵 두드리고 문을 탁 여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주은이가 많이 우네요. 소리 들리시죠? 네. 막달라 마리아가 가져온 이 소식은 사실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아주 갑작스럽고 큰 혼란에 빠뜨릴 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소식을 생각했냐면,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뭐처럼 들렸어요? 허탄하게 들렸어요. 여기서 허탄하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이 단어는 때때로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로 쓰임받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미뤄봤을 때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혹시 과대망상 아니야? 라고 미친 소리 사실 들렸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한 명도 하나로 아니고 몇 명?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다시 귀신이 들렸나? 다시 미친 소리로 뭐 들린 거죠. 그들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말을 사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이야기했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근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믿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 십자가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결부시킬 줄 없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야겠고 혹시나 또 진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들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어떻게 했죠? 갈새. 4절 보시면 둘이 같이 뭐 했습니까? 다름질 하더니 뭐 했다는 거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른 제자가,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둘이서 같이 뛰어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왜요? 왜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달리기가 더 빨랐을 수도 있겠죠. 아주 합당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요한이 더 빨랐겠죠. 근데 상견 재밌게도 이런 사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다급하게 뛰어갔는지 아주 재밌게 사실 그대로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장례를 보시면 이제 바위를 파가지고 사람을 안치를 시키는데 그리고 앞에 돌로 막아요. 근데 이게 입구 쪽에 다리를 놓고 저 안쪽으로 머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이제 그게 붕대 감듯이 이렇게 막 싸는데 2개로 나눠서 쌉니다. 목에서 발까지 그리고 머리 따로 목에서 발까지 따로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세마포를 싸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5절 보시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뒤에 도착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뭐가 놓여 있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세마포 놓여 있는 것을 자 7절을 보시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맞습니까?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몸 싸고 머리 쌌으니까 쌌던 대로 머리 하나, 몸 쪽에 있는 목부터 발까지 있는 머리, 이렇게 몸 쪽에 있는 세마포 이렇게 2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근데 참 이상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죽으면 제가 저를 똘똘똘 말아서 세마포로 쌌는데 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겠죠. 그럼 쌌던 대로 남아 있을까요? 세마포가?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까? 몸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몸은 어디 갔습니까? 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 쌓인 그대로 빠져나오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말입니다. 이 시체를 옮겼으면 세마포가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산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성경이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육과 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세마포가 쌓여있는 그 방식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부활의 증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린 무덤, 빈 무덤, 시체를 싼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몸만 빠져나와서 온데간데 없는 상황. 지금 이 부활의 현장, 부활의 증거를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10절을 보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뭐 했어요? 돌아갔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뭐 했어요? 믿더라고 됐죠. 자, 여기서 보고 믿었다는 뜻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한 그 말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활에 대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왜요? 9절 때문이에요. 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아직도 몰랐단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직접 무덤에 가서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서 몸만 빠져나가서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했어요? 몰랐어요.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9절 1절에서는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여러분, 들었고 보았고 근데 본 것과 믿음이 아직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는 아직 어두운 베드로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아직 어두운 부활의 눈이 완전히 밝아지지 않아서 아직 그 미명 같은 새벽 미명 같은 삶을 허적거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도 이들 모두 그동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고 아무도 몰랐어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듯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을 어두컴컴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으보셨어요? 물론 오늘 태어나서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 말고 여기 계신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부활을 하셨다는 이 본문에서 가슴이 뛰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 또한 이렇게 부활해서 나의 새 생명을 가져서 나도 이 땅을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스럽고 감동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은 그런 놀라운 감동들이 우리 속에 올라오나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 때문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우신 희망을 발견하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어두컴컴한 인생으로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아직 세상이 어두울 때라고 말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기억했다면 주님이 무덤이 열려있고 주님이 없어지고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가 남아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아,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라고 했다면 이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겠죠.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실패자처럼 웅크리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좌절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나신 주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벅차고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삶을 회복으로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삶으로 지금 불러대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요한은 어떻게 됐나요? 놀랍게도 이 어둠을 깨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에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 그들은 아주 깜깜한 인생을 살아갔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한숨 쉬면서 살았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고 선명하게 보고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 선명한 길을 따라서 달리고 또 달려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중에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근데 머리 한 대씩 꽁꽁꽁 이렇게 찧어박아 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걸 모르냐? 내가 한두 번 이야기했냐? 그때도 얘기했지? 그때도 했지? 그때도 했지? 손으로 막 세면서 했어 안 했어? 내가 그때 했어 안 했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머리를 한 번 더 찝어보면서 왜 기억을 못해? 내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지? 이렇게 해서 제가 코너까지 몰아 세워가지고 네 기억납니다 할 때까지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는 사회예요. 근데 이 여인이 증인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삽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증인의 삶을 삽니다. 여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증인이 아무리 내가 봤다고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사회에서 증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같은 똑같은 우리들, 전혀 저는 다를 게 없는, 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태어날 때부터 믿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똑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뭘로 부르세요? 증인으로 부르세요. 자격이 없는데 맨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맨날 똑같이 주일만 교회 가는 삶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면 할 말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뭘로 부르세요?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증인이 없으면 확증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다음 주에 같이 또 이 부분 나누겠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증언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참된 놀라운 증언이 됐고 증거가 됐고 인류에게는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증인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11월 19일 날 정교인 추석 전도주의를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증인의 삶을 지금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똑같이 부르고 계시는 20장 이 장면과 똑같은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아직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는 거 아닐까? 근데 가만히 보면 왜 증거하지 못하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두울 때에 부활의 주님을 아직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어두운 인생에 사는 사람들은 가서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진짜 밝은 대낮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았을 때에 누가 뭐래도 목숨을 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먼저 만나 주셔서 증인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오늘 이 베드로가 만나고 요한이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도 하셨으니 사망 권세도 깨뜨리셨으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세요. 그 능력을 증언하세요. 그 주님을 선포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